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그 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종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주일날 이 시원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곳에 신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바로 해석되고 바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에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멜슨병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들어보시면 맨 앞에 구약성경 목차가 나와요. 구약성경 목차. 구약성경 목록의 성경 맨 앞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예요. 5권. 예? 이 5권은 율법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책.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법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놔서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척하는 거니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집을 처음 지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개척하고 개발할 때 힘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책, 간증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 그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갔어요. 우리 이걸 그래서 시문서라고 해요. 시문서. 시가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와 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에 갔다 오신 전사님이 제 방에 예배전에 들어오셔서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걸 좀 쓰셔서 나누시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말을 잘 못해서 그렇게. 근데 참 짧은 시간에 나누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우리나라에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뭡니까? 호세아까지가,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부피가 많은 것을 대선지서, 그 다음에 양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서는 주님이 오실
끝을 예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뭡니까? 예언이 왔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자,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서 12권, 시몬서 5권, 합쳐서 뭐예요? 그리고 또 밑에 뭐죠? 예언서 17권, 그래서 17, 17, 5 이렇게 하면 31권.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한가운데 빨간색 부분을 탁 펼치세요. 그 마태복음이 딱 나올 거예요. 그 마태복음 앞에 신약 성경 목록이 나와요. 신약 성경 목록. 구약은 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역사서가 많고 압도적으로 예언서가 많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짧아요.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우리 요한에서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주님이 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리고 역사서는 딱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가? 교회가 생겨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사도행전, 역사서 한 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 이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편지이기도 하지만은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고백과 간증과 경험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가 많습니까? 구약에 역사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해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에 대한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한 권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약은 예언서와 뭐가 많아요? 역사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예, 그게 뭐냐면요, 복을 더 받을 거야.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영광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는 모든 성경 전체가 66권이거든요. 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목회할 때 다 강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네, 제가 3세기 했고 몇 번 계속 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사야서를 한번 하고 싶어요.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3년 동안 마쳤는데, 이사야서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종이다, 내가 그를 정말 기뻐하는 종이다 이러면서 엄밀한 언어를 써가면서 비밀스럽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까지,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신실한 종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 웨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굉장히 명쾌하게 잘 다룬 것 같습니다. 비밀스러운 베일에 가려진 언어 사용은 저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장차 오실 종을 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 그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 예배가 됩니다. 봉사를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범사의 모든 면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왕은 왕이신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종으로 사셨어요.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입니까? 보라, 내가 진정 기뻐하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만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함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에게까지 주님처럼 승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열망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하나님에서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잘못된 신자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철저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숨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지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나서는 끝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던지는 질문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완전하다고 고백하시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기본 ABC를 모르고 있어요. ABC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딱 듣기만 들었는데 좀 충격이, 조금 살짝 충격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대화를 들려드리고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상으로 조금 불가능하고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만나면 복음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구원의 학습부터 체크하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선언번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 함께 생각해 봐야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서각예술가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행복이라는 이 글자를 기가 막힌 글체로 이렇게 파가지고 올리면서 이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선물로 줄 거라는 거예요. 행복. 글씨를 너무 멋있게 썼어요. 그러는 다음에 질문을 딱 던졌어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던졌어요. 댓글이 한 80개 달렸어요. 그분의 댓글이.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는 그 내용을 압축하면 딱 한 가지예요. 행복은 가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또 하나는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니까 댓글을 탁 달라다가 자제했습니다. 행복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로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야 될 의미가 가정이죠. 가정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렇죠.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들 속의 관계가 아프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질병이 발생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들어서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합평은 모두 다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선물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평.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선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힘들겠지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나와 그는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는 사람,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고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것이 많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에 첫 번째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도 예수님 정말 바쁘셨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식사할 기회도 없는지래요. 너무 바빠. 식사할 기회도 없는지래요. 맨날 무리들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가면 인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벌어들었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세 가지 일로 바쁘셨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일로 바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을 지새우면서든지 그는 언제나 짬을 내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 전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밤늦게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주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진료가 불가능할 때까지 하시다가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날 사역은 안식일을 해당해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사역하시고,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경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몰려올 때 16절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그 엄청난 무리들을 놔두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이렇게 몰려온다면 저는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이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화요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막 또 몰려올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피곤한 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을 필요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준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걸 보면서 배고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보다 신나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역.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배달내가 숨기고 사역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하다는 예수는 물러갔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던 걸 내려놓고 하던 일 내려놓고 주님만 만나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단어가 거한다는 단어예요. 거한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잘라져서 마른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아웃도 있어요. 번아웃. 이게 가지가 말라버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속에 사람들에 대한 쓴뿌리가 가득해요. 왜? 사역하다가 좀 부딪혀봤어요. 악한 사람들과 좀 부딪혀봤어요. 속이 다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 때문일까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속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속에 계속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공부받습니다. 계속 소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소생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딪혔다가 낙심하고 실망해도 또 일어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요, 계속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법이에요. 히브리어의 현재형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한 번 믿은 게 아니고요. 계속 그 가운데 거하는 거죠. 현재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거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 교재 매번마다 한 18,000원, 19,000원씩 제가 손해 봐요. 왜? 뭐, 새로 오신 분들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잊어버리고 안 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 책 장사 하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매일같이 말씀 묵상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딴 방법이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힘들다가도요, 읽으면 쏙 내려가요. 아, 나를 발견한다.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계속 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종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에 보니까 그는 내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실 7가지건 7가지 투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는 것이 7가지로 되어 있어요. 7가지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된 것이 많죠.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을 합치면 딱 3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의 삶에 있어서 갖춰야 될 3가지 태도.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말은요, 시끄럽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목소리 크게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그 세상을 평가하는 반면에 말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단면입니다. 왜 큰 목소리로 말합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큰 목소리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행위가 큰 목소리 속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문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성스캔들 있었던 그분 때문에 여성 집단에서 막 데모를 과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반이 그리웠고요. 낙동강, 4대강 사업 때문에 찬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인근 세종시에서는 국가가 그 세종보를 흘렀어요. 너무 녹조류가 많이 발생하니까. 흘고 나니까요, 녹조류가 3배로 더 증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주변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세종시에서 돌무더기로 또 막았어요.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그걸 다시 또 헐고, 그리고 또 너무 흉측스럽고 주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세종시가 그냥 돌로 막았어요. 돌무더기로 막았어요. 이게 찬반이 막 팽팽한 거예요. 뭐가 그런지. 오늘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끄러워요. 큰 목소리들이 많아서 시끄럽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어기는데요. 그런 노래들 억지로 우기면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이런들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상이 시끄러울 때 우리가 정치적인 조례에 휩쓸려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면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캡들고 나와서 목터지게 써야 되는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지,
무릎 꿇고 주님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살벌한 정치판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쉽더라고요.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우 겸손하셔서 최대한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칠까요? 겸손한 사람은 조용히 말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세상에 정말이라도 온 것 같이 큰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몇 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 동기와 목적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다툼과 허영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서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오늘 내 명성과 내 존재의 감에 대해서 목숨 걸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저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어요? 그냥 할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 오늘 저희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종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3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는 갈대 자체가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갈대가 상처가 났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갔어요. 꺼져가는 등불의 기능은 빛을 내는 건데 빛을 잃고 꺼져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커먼 영이만 내뿜는 거예요. 등불 켰을 때 그 등불이 기름이 말라서 꺼져가는 상황을 보셨잖아요. 빛은 발하지 못하고 냄새만 풍기는 거.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자로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다시 붙들고 은혜를 불어넣고 할렐루야 마른 뼈대기 같은 존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불타오르도록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불을 붙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 다 찾아가서 연약한 인생들 찾아가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었어요. 미국의 속담인데요. 제가 영어를 옮겨봤어요. 영어를 잘못하지만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번역하면 한 체인의 강함은 그 체인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 링크. weakest link. 가장 약한 연결고리만큼 강하다. 그렇죠. 100개의 체인이 있고 99개의 링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링크가 약하면 그것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링크의 강함이 그 체인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나만 강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체인처럼 링크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에베소 4장에 각 마디가 서로 연합해서 한 지체를 이루는, 그래서 한 성전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도는 우리 교회의 강함은 가장 약한 신자의 강함이 우리 교회의 대표 강함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냐를 표시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선진국일수록, 멋있는 사회일수록 약한 자들을 잘 돕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불편함 없이 돌봅니다. 그런데 조금 위기할수록 가졌다고 갑질하고, 부족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저께 뉴스인지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한 해에 특수학교에 가입된 어린아이들이 1000명씩 증가한대요. 특수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특수학교가 생기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짓지 못하다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드디어 17년 만에 지난 1년 동안 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그 거리에서 학교 부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멸시해도 좋으니까 학교만 짓도록 허락해달라고 1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17년 만에 원래 서울에 2개 학교를 짓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수준. 가지면 갑질하는데. 자기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가운데 장애자가 태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아파트가 끊어지고, 혐오스러운 시설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병든지 보여주는 단적인 정도입니다. 청주의 모 아파트, 저쪽 뒤에 있는 모 아파트,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들은 저 못 사는 애들하고 반을 따로 만들어달라. 못 사는 애들하고 반을 따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 인간 같지 않은 애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텃세.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이에요. 약자들을 향해서 무조건 포옹하고, 멸시하는 이 풍조.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요, 약한 자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알고 있지만 또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조금 길지만 46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독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끄져가는 더불도 끄지 않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째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오십니다. 네. 고기를 푹 삶아서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드시게 돼요. 치아도 없으시고 어떤 분은 먹는 것도 힘든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물도 푹 삶아져 있구나. 맛이 없어도 그분들 드시기 좋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더 갖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지만 교회는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의 사역, 그래서 교회 안에 긍휼 사역과 자비의 사역이 자꾸 확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고함입니다. 경고함. 4절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려니 이랬어요. 이게 쇠하다 낙담하다는 말은 굉장히 센 단어죠. 여기 쇠하다는 것은 쇠하고 낙담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역 끝에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면 쇠해집니다. 영적인 사역을 제대로 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에이 힘들어서 못하면 된다. 여러분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런 생각 말죠. 야 이장 더 이상 못하면 된다. 그건 이미 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저항 세력을 만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맨날 만나는 거예요. 늘 상처받아서 나가 떼지는 사람이 늘 생겨요.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뭐죠? 사역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말씀 사역과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앞에 나가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낙담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사역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저항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아주 심각한 시험.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한 갈대가 회복되어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양 축복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항을 만나고 때려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 하나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일을 그만두는지 몰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엘리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졸업이 없습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바울이 사역하다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가 그냥 살 소망을 잃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휴가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봤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표를 끊기로는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표를 끊었는데 가기로는 저 지웰식 쪽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속이고 들어가려다가 영심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막 성안점에 있는 또 영화관을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하니까 영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남자 이름이 뭐지? 톰 크루즈. 우리 처제가 반한 남자. 톰 크루즈. 언젠가 우리 처제가 그 톰 크루즈를 보고 저런 남자하고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동상 다 안 일러줬어요. 오토바이를 모는데 총알이 없더니 거의 죽을 뻔하다가 안 죽어요. 영화관에 철칙이 있어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갖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날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선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하라고 맡기셨습니까? 7절에 일하라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눈먼 자들의 눈,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서 필요 없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했어. 평화에 관한 일 메시아죠. 평화에 와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몰라봤어요.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고 수많은 선전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면 19장 올라가면 잡혀요. 이제 잡힙니다. 그 자신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감겨졌다.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 인생 따라갑니다. 왜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기를 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눈이 감겨진 사람, 그가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무리 수준 높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문의 생활을 즐기고 초과수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이 감겨진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이 보여야 돼요. 교회 필요가 뭔지, 주님의 필요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을 하나님의 빛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내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역할에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면 천주 성도교회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멋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뭐 커피 나누고 또 이런 모든 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죠. 백지전도법이라든지 뭐 전도포발이라든지 걸어놓는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이런 복음의 무기를 갖고 사랑의 관계를 넣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